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를 이 말씀의 자리에 불러줌을 감사합니다. 바울의 서신에 드러나는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가를 깊고 밝히 알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믿고 아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 안에서 깨달아 그 십자가만을 따라가고 십자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열정적인 종교인들의 손에 의해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으로 증거된 예수를 믿는 것, 이걸 기독교 신앙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서 일어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없이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의 어떤 그 교회의 형편을 보면은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것 없이도 얼마든지 믿음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종교화되었고 불교화되었다, 그렇게 말해도 남들 듣기에는 그건 지나치다 이렇게 하겠지만 저로서는 전혀 지나친 얘기가 아닙니다. 흔히 그 불교를 두고 부처를 믿는 것으로 아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불교는 부처를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부처를 믿는 게 불교라면은 불교는 부처를 부정하고 부처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반대예요. 불교는 부처가 없이도 그 자기들 신앙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부처가 없어도. 왜 그런가 하면은 그 불교 신앙이란 게 뭐냐면은 내 안에 부처가 있다, 이걸 깨닫고 내가 부처가 되는 걸 추구합니다. 그게 불교 신앙이거든. 이걸 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내가 부처가 되는 걸, 부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부처의 어떤 가르침을 따라서 돌을 닦는 그 깨달음의 길에서 얻어지는 것,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결국 부처가 되는 것은 자기가 평생을 두고 이루어야 될 하나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깨달음의 길에서 부처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존재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불교의 임재록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는데, 거기에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불교 공부를 하지 않아서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 부처라고 하는 존재에 매이는 것이 내가 부처 되는 길에 방해가 되는 것이니까 그 부처에는 매이지도 말고 집착하지도 말라, 이런 뜻으로 한 말일 거예요. 제가 성화라고 하는 말을 정말로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그 성화라고 하는 건 믿음을 자기의 변화, 좀 더 내가 깨끗해지는 것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게 성화거든요. 근데 그 성화가 불교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성화도 내가 깨끗해지는 나에게 집착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나에게 집착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열등한 믿음이 아니고 좀 더 우월한 그런 믿음을 가진 존재로 남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해탈해서 내가 부처가 되는 것,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마귀 유혹에 빠져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왜들 그렇게 그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 이런 거에 대해서 집착하는지 그걸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그, 어떤 성숙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욕망이라는 것쯤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안다면은. 근데 그러한 점들을 눈치를 채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십자가가 증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불교가 부처 없이도 내가 부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부처 되기 위해서 부처를 죽여야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십자가 없이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겠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그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이 가지고 온 율법에 의해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고 있던 그 복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태를 초래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리석도다 이런 말로 깊이 탄식을 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죠. 본문 다시 봐보십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자,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이 조금 뭔가 현실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게 뭔가 현실에서 좀 벗어난 것 같은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십자가 사건 없이는 기독교 신앙은 성립될 수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은 말 그대로 2000년 전에 역사 속에 일어났던 그 일이고, 그 십자가는 역사의 흐름과 함께 사라지고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없죠. 다만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한 그 내용, 그것이 우리의 가르치는 진리의 도가 되어서 성경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 뿐이란 말입니다. 보는 건 없는 거예요. 듣는 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 안에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믿음과 구원의 모든 비밀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믿는 게 아니고 성령이 그 십자가의 도를 믿도록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인다 그럽니다. 너희 눈앞에 십자가가 보인다. 이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눈앞에도 밝히 보인다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밝히 보인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보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신 그때의 현장이 보인다 그런 말은 아니죠.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런 문제겠는데, 바울은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우리가 매일같이 이제 보면서 살아가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무언가가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십자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십자가에 마음을 둔 신자라면은 본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본다. 그 얘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처럼 보지를 못한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이 둔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기독교 신앙은 어느 날까지 사람에 의해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만약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일이 없었다면 지금 기독교 신앙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기독교란 종교는 존재하겠죠. 근데 십자가를 믿는 참된 믿음은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믿음은 사람에게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아예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를 얘기하면서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관심이 없어요. 대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보다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지? 그 문제가 더 크게 속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잘 믿어야 예수 믿는 나의 목적이 달성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종교 생활인 것이고 그런 종교 생활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예수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필요 없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니까. 교회가 교회 부흥이나 소위 좋은 교회 되는 것에 목표를 둔다고 해보십시다. 그 목표를 이루는 데 있어서 예수 필요치 않습니다. 십자가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십자가, 부활 필요치가 않아. 그냥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을 내세워서 착하게 사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라 독려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 예수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열심히 헌신하시고 이러면 된단 말입니다. 보이지도 않는 부활이나 십자가를 신앙의 중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잘 믿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는 게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설교해 주는 것이 교인들 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교인들 마음과 닿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기독교인의 실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진지하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도무지 고민해보고 깊이 생각하는 그런 진지함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삶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내 삶에만 진지해져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가 바울의 말처럼 눈앞에 밝게 드러나 있는 십자가를 본다면은 그 십자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어떤 신앙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가 밝게 보인다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 못 박힌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십자가는 하나의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이다. 그것은 십자가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거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힌 십자가 현실을 통해서 우리를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십자가에서 보게 되는 우리 실상이 뭐겠습니까? 간단하죠. 저주고 죽음인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 보는 우리의 실상, 저주고 죽음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저주 형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으로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못 박혀 죽으신 거, 피의 용서, 그 용서 내가 구원받았어. 자꾸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 십자가 현장이 나에게 저주와 죽음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도무지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구원받으면 그걸로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저주와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 실상을 본다고 하십시다. 그렇게 봤을 때 그걸 통해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가치가 없다.
이게 인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에요. 아니 내가 예수도 믿고 있고 십자가도 믿는데 왜 내 가치가 없어? 내가 좋은 일 하고 살아가는데 왜 가치가 없는 인간이냐? 이렇게 반발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반발이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 믿음은 나에게서 나올 수도 시작될 수도 없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 여기에 붙들리면은 결국 믿는 나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자기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믿잖아. 내가 예수를 알잖아. 내 양심껏 바르게 살잖아. 그렇게 자기를 자꾸 평가해 가면은 아니 어떻게 이런 내가 무가치한 존재고 무능한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가? 거기에 반대를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냐 이리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나아가서 가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달라져야 되겠고 변화되어야 되겠고 성화되어야 되겠다. 그걸 받아들이게 된단 말입니다. 예제 내가 아닙니다. 나 달라졌습니다. 그걸로 자기 믿음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싸잡아서 죄로 규정해 버리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죄로 규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게 되어지면은요, 늘 나에게 집착을 하고 있고 세상에서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드러나고 싶어하는 욕망의 존재, 그런 내가 저주받은 죽음의 존재구나. 그렇게 자기를 평가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다. 이걸 밝히 알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 본다면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이고 있다. 우리 자신이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보려고 딴 데 갈 필요가 없죠. 우리가 사는 것을 보면은 십자가를 밝히 보이고 있다는 그 의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죽었다는 겁니까? 살았다는 겁니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다고 그러면서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또 뭡니까? 그럼 우리가 그 감추어진 생명을 찾으면 산다, 살아난다 이런 뜻이겠습니까? 바울은 너희가 죽었다고 시작을 합니다. 죽었다. 자, 죽었다는 것이 우리의 실제 현실이라면은 성화됩시다, 변화합시다, 신앙생활 잘합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이 돼요. 죽은 자를 가리켜서 너 착한 일 하세요. 양심 바르게 사세요. 죽은 자 어떻게 그런 말을 따라갈 수 있겠냐 말이에요. 죽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의를 행할 능력도 감각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죽음의 상태거든요. 그렇게 죽은 자를 흔들고 일어나라 깨우면서 성화 좀 되라고 달라져야 한다 소리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내 행실이 달라지고 뭔가 변화된 그것을 뭐 성령 거듭남의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인데,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행실 변화로 드러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령 행실이 변화되었고 달라진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죽은 자가 살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은 자에게서는 나를 살릴 수 있는 어떤 행실도
나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죽은 자예요. 스스로 나를 못 살린다는 겁니다. 성화 흉내를 낸다고 해서 감추어진 생명을 하나님께서 했다 받아라 내어주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유대인이 율법 지키는 그 수준을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신앙이 예수님께 인정된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뭔가 잘한다고 생각되는 어떤 것도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잘해야 된다고 하죠. 그 고집 부리지 않습니까? 잘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죽었다는 것을 내 실상으로 안 본다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를 죽으면 저를 보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나 살아있는데, 난 예수를 믿어요. 믿음이 있다면 나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왜 자꾸 할 수 없다고 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말하는 바울의 그런 말을 보면서도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믿는 사람은 살았어, 그렇게 멋대로 해석해버리고 지나가죠. 그래 도무지 죽었다는 것을 자기의 현실로 안 받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다, 죄로 인해 죽었다. 죄로 인해 죽었어. 죄로 인해 죄가 있다는 것이 죽었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죽었다는 것은 죽음의 흔적 모습은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밝게 보지 않습니까? 정말 희미하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아주 밝고도 밝게 우리에게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죄를 이긴 적이 있습니까? 정말 쉴 새 없이 죄가 흘러나오는데 그런 인간이 어떻게 변화가 돼요? 물론 성격, 행동 변화되겠죠. 근데 본질을 변화를 못 시킨단 말입니다. 본질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믿음이 있으면 성화되고 변화되어서 내 믿음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율법의 유혹에 붙들리는 것이죠. 마귀 유혹에.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그걸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여 버린단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주 익숙해져 있죠. 익숙해져 있고 내가 활동해야 되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죽었다고 하는 바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율법을 더한다고 해서 믿음이 믿음답게 되는 건 아닙니다. 율법을 더한다고 죄가 희미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에 율법을 더하면은 믿음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 유혹에 끌려간 죄입니다. 그것이. 그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너희들에게 밝게 드러나고 보이고 있는데 왜 그 십자가를 보지를 못하느냐. 너희에게 죄가 밝게 드러나는 그 죄를 통해 왜 십자가를 보지를 못해. 답답해하는 것이 답답해하죠. 십자가를 본다면 너희가 죽음의 존재인 걸 알 것이고 그 죽은 자가 율법을 행한다고 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님을 알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밝히 보는 자는 누가 깰 수가 없다는 겁니다. 꿰지를 못한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죽은 자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안목으로 자기를 분명히 평가한다면 누가 성화를 들고 오고 도덕을 들고 오고 행함을 들고 와서 꼬인다 할지라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건 십자가가 아니다. 흔들리지가 않죠. 아까 골로새서 내용에서 우리가 죽었고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감춰진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죽은 자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죽었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감추어진 생명을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왜? 너희 죽은 자니까. 그 얘기예요. 너희가 살았고 생명이 감추어졌다고 하면 살았으니까 감추어진 생명을 너희 힘으로 찾아라,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죽었고로 시작을 합니다. 죽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감춰진 생명에 그리스도 대신 죽으심으로 죽은 우리가 참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에 우리가 참여된 것이죠. 그게 생명에 참여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으니까 죽은 자가 산 것이고, 살았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라고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이렇게도 말하겠죠. 뭐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생명 얻었으면 살았습니다. 살았으면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을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이걸 가지고 죽었던 이렇게 말하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건 과거의 일이고 현재는 살아난 것이다. 죽은 건 이미 지나간 거야. 그렇게 또 해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분명히 바울 내용대로 하면 신자는 죽은 게 아니라 살았어요. 산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죽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지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죽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단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이게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이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것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렸습니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감춰진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여전히 나의 성화나 믿음을 나타내는 열심으로 나온다? 이건 말이 되지 않은 거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 생명이 살아난 것이 여전히 자기를 향한 열심으로 나올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용서하시고 부활하신 주와 함께 살리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따라서 우리를 살리신 부활의 생명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향해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살았다고 해서 난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반응, 그런 존재로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닌 거예요. 살았다고 하는 것이 죽은 우리를 살리신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반응하게 되는 것,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 사랑에 반응하게 된 이것이 진심으로 주와 함께 살았다는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은 신자는 살았으니까 뭘 하자, 이것이 아니에요. 사랑에 감사하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짜 산 거예요. 이처럼 사랑을 나타내는 율법은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임을 알게 한다. 그런 점 바울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이 죄를 알게 하니까 죄 가운데 십자가를 보게 되고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런 제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죽은 우리를 십자가로 살리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고 그 사랑 나타내는 데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앞에서 십자가를 밝히 보는 신자는 내가 살았으니까 행함으로 믿을 보여야 돼, 이런 유혹에 끌려가지를 않는 겁니다. 다만 나에게서 죄의 허물을 보게 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는 사실을 날마다 확인하는 거죠. 날마다. 때문에 신자에게 십자가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매일 생생한 경험만 현실되는 것이고 십자가 안에서 살아가게 된단 말입니다. 난 죽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그렇게 선언한다. 그걸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죽었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는 살았어. 그 선언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추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추수 방식이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심는 사람과 거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서 거두려고 보내는 그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노력하는 것 없이 거두는 것이 있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추수란 말입니다. 자, 심고 노력한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맺은 곡식을 거두는 것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아니한 사람,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그 사람이 거두게 만든다. 이걸 두고 노력한 사람의 노력하는 것을 찬미하는 그런 추수를 말씀한단 말입니다. 노력한 사람이 그 노력에 참여하게 한다는 것이죠. 노력하지 아니했는데 노력한 사람의 것을 거두게 함으로써 노력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노력한 자 안에 참여하게 해서. 그게 추수라니까요. 예수님의. 자, 그러면 노력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입니다. 우리예요. 예수님의 노력으로 맺어진 생명을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우리가 공짜로 거두어요. 공짜로. 생명 그렇게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노력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노력한 건 없는데 주님 안에서 노력한 것으로 그래 간주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살았다는 그런 신자라면, 그 생명을 받은, 그래 주 안에 살아있는 그런 신자라면은 그런 추수 가운데서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과 그런 것에 가치를 두겠냐 그 말입니다. 노력한 것 없이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만 자꾸 반응하게 되는 것이지, 그 추수 안에서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차례가 이걸 거두어서 이게 복입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게 엉터리란 말이에요. 심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힘들게 고생하는 걸 의미하죠. 그 고생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입니다. 수고와 고생은 예수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거저 주워 먹는 방식이에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게 이 십자가가 밝게 보이지 않냐는 겁니다.
우리를 보게 되면 그 십자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지도 못한 그런 우리가 생명을 거저 얻는 그 십자가를 봤을 때, 무능합니다. 한계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지지 않냐 한다면 십자가가 아닌 거죠. 그런데도 왜 죽었습니다. 무능합니다. 무가치합니다. 죄인입니다. 저주받은 자입니다. 잘하려고 하지를 마십시오. 이런 말에 대해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저는요. 그게 성경인데, 참 답답해요. 자, 우리가 아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해보십시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물론 하지 않겠지만 하지 않고, 성경도 안 보고, 헌금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구원에 지장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자꾸 제가 좀 좁아지는 게 있죠. 요상에 받아들여가지고 지장이 안 돼. 그러면 안 나올래. 그럴까봐 제가 자꾸 조심하는데, 이 설명하려면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장되는 건 없습니다. 지장이 안 돼요. 그러면은 지장이 되지 않지만은 믿는다면은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지. 또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의 피로, 예수의 공로로 죄가 용서되고 의롭다함을 받고 죄 없는 거룩한 자로 부활에 참여해서 살리심을 받은 신자는 뭐에 반응한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궁율에 반응을 합니다. 나에게 반응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반응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하는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운데 살아있는 자라면은 내가 믿는데 기도해야지. 내 믿음이 좀 좋아져야지. 이렇게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게 죽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욕망으로는 자기 반응이니까.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으로 이어지는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가 반대로 얘기해요. 열심히 힘쓰고 노력 헌신하고 정성 신앙생활하면은 하나님께 그 모든 걸 받으시고 상 준다. 모두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을 나타내는 도구로 부르신 겁니다. 사랑을 나타내게 하려면 사랑을 알아야 되죠. 사랑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방식으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고, 사랑 없는 우리를, 죽은 자인 우리를 예수를 말미암아 살리시는 그 사랑을 주었어. 야, 사랑 받았지? 사랑 알았지? 내 그 사랑 나타내어라. 그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야. 그게 하나님 우리가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의 관계에 묶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과 사랑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서 천사보다 더 존귀한 죄로 대접받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천사 존귀해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위해 피 흘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 아래 있고 그 피로서 주와 연합된 관계에 있게 된 게 신의 존귀함이에요. 그것이 천사보다 귀한 존재. 근데 이것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그런 존귀하다, 그런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귀해지려고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존귀해져 있는데. 근데 무슨 행실을 끌어들여가지고 존귀해지려고 하냐 그 말입니다. 이미 완성된 완벽한 믿음인데 뭐도 조금 믿음 되겠다고 발버둥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보고 있으면 다시 말해 정말 답답해요. 정말로. 시편 봐보십시다.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죠. 또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집에 들어가는데 내 열심이나 내 업적, 내 신앙생활 이러한 것들 아예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간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라 주의 의에다가 나를 부탁해야 되죠. 주의 의로우심에다가. 이게 낙원에 들어간 한편 강도였지 않습니까? 자, 십자가 현장 들어갑니다.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럼 당신과 우리를 좀 구원해봐. 조롱을 했습니다. 또 다른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신을 자기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거야 이렇게 봐요. 상당한 보응을 받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두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게 옳다. 의롭다는 거죠. 의로운 자가 못 박혀 있다는 그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강도인 자기들과 함께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 형틀에서 사형을 받아 죽는다 할지라도 자신들은 강도고 자신들은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다 해도 의롭다는 거예요. 죄 없이 죽는 거야. 옳은 자가 죽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한다. 그걸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예수님의 의로우심에 자기를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 그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우리가 그런 말 듣고 싶은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넌 내 편 들어주네? 천국 가자. 그게 아니에요. 강도가 알게 된 대로 믿고 있는 대로 모든 게 옳으신 주의 의로 너를 낙원으로 이끌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의를 의지하니까 그 의로 내가 너를 이끌어 갈게 그거죠. 예수님을 조롱한 강도는 자기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서도 당신 그리스도면 나를 구원해 봐야지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저주 현장에 강도가 들어와 있고 실제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저주가 당연한 자기의 죄를 생각지를 않습니다. 그걸 생각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자기를 십자가에 구원해서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처럼 다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 그런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 육신을 위한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좀 내 육신의 문제 이렇게 해결해 줘야지.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뭔가 하면은요, 자기 육신을 위해서 주를 부르고 주를 찾는 그게 강도고 행악자란 말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주가 당연한 자기 죄를 보지를 못하고 복을 찾고 있는 것. 그게 2000년 전에 죽은 강도가 다시 온 거예요. 사라지지 않고. 갑자기 각설 타령이 생각나네. 작년 왔던 각설 죽자 또 왔네. 지옥 간 강도, 천국 간 강도. 역사 속에 사라진 게 아닙니다. 죽지 않고 지금도 세상에 가득해요. 인간 천부가 강도예요.
몽땅 강도예요.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두 강도가 무엇을 기준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졌냐고 하는 것입니다. 뭘 기준으로? 지옥은 자기를 구원될 자격이 있다 생각하고 죽게 날 구원하라. 내 육신을 위한 주로 바라보면서 내 육신 입찰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옥이죠. 지옥 갈자로 분명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의 저주와 죽음의 상태를 보지 않기 때문에 늘 그런 발상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은 다름. 천국은 저주를 자기 행함에 따른 당연한 보응으로 봅니다. 저주고 죽은 거 나에게 당연한 거야. 내 행한 것을 봐. 당연한 것이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천국권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행함에 따른 당연한 보응이라고. 난 죽어도 싸다. 난 저주가 싼 거야. 그렇게 보면.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기대할 건 아무것도 없죠. 주의 의로움 자기를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죽을 건데 죽은 자가 자기를 부탁한다는, 내 영혼을 부탁한다는 얘기죠. 몸이 육신이 아니고. 이게 생각해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차이처럼 보일 겁니다. 근데 그 간단하게 여기는 차이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달라졌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이 예수를 보고 있고 똑같이 십자가 못 박혀 있는데도 누군 천국 가고 누군 지옥 가는 그런 결과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태가 우리 가운데 없다고 보장을 못 합니다. 절대 보장 못 하죠. 여러분의 그 죄와 허물에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현실을 지금의 현실로 그렇게 보지를 못한다면 십자가의 의가 아니라 늘 자기를 바탕으로 한 종교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다. 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막습니까? 죄라고 하는 거. 엄청난 큰 구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죄인데 이걸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막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막으려고 하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죄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막으려고 하지를 말고 흘러나오는 그 죄를 보면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걸 좀 실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의로 살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반응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사랑에. 나 살았어, 됐어. 이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았나, 무엇으로.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게 진짜 살아있는 것이고 생명 가운데 있는 신자들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여러분에게서 밝히 보시면서 이제는 살리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 그 사랑만 나타내는 것을 신자는 나의 본분이다. 좀 그렇게 알아주셔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자꾸 그런 데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거기 매이지 마시고요. 십자가 앞에서는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구별이 없어요. 누가 주의 의에 자기를 맡기고 있고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가, 이게 문제인 것이지 뭘 잘합니다 못합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늘 흘러나오는 허물 죄에서 십자가를 밝히 보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시고 그 사랑에만 반응하는 신자된 본문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나를 보고 집착하는 우리를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깨우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흘러나오는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늘 내가 죽은 자임을 실감하고 또 실감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히신 그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고 늘 그 사랑에 반응하는 그런 신자 내부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